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절기상 성령 강림절기지요. 저는 이렇게 더운 여름날 제가 좋아하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이열 치열입니다. 열을 열로 다스리는 거예요. 더울 때 오히려 뜨거운 것을 먹거나 또 땀을 내가지고 운동을 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더 시원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받으시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시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나라와 주권을 되찾은 지 8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갔던 그 많은 애국자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뜻을 되새기고 또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광복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짝하르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은혜 받는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15절 앞부분 읽어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시기적으로 언제냐?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광야 생활 40년째 11째 달 첫날 바로 11월 1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11월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편의상 제가 그냥 11월 1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언제 건너냐? 그 다음에 41년째 1월 10일. 그러니까는 요단강 건너기 바로 한 2달 전쯤에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죽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요단강은 못 건너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2달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 가면은 반드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어떻습니까?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시기였지요.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아니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노역장으로 끌려가서 죽도록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나요? 노예의 아이들은 노예지요. 같이 가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일하다가 힘들면 좀 쉴 수 있나요? 일하다가 아프면 병가를 낼 수 있나요? 그 시대에 그런 거 없습니다. 노예는 한마디로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쓰다가 병들면 갖다 버리는 거지요.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애굽왕 바로가 명령합니다. 딸을 낳으면 키우지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내 자식을 강에다가 던져서 죽일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부모로서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까워가지고 던지지 못하고 집안에서 숨겨서 키우다가 걸리면 그 집안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피눈물을 먹으면서 그 생태 같은 자식을 나일강에다 던져서 부모가 죽였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시절이지요. 지금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떤 신분이었던지를 기억해라. 그야말로 아무 힘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던 사실을 기억하라. 자카르,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처음은 어디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요, 이렇게 쓰는데요. 기억하다, 상기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카르의 자는 상형 문자에서 왔는데요. 손에다가 새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억하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하고 참 많은 부분에서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요, 정말 아픈 사건들을 많이 갖고 있지요. 1592년 임진년 때 외구가 쳐들어와가지고요, 우리 조국 강산이 다 피로 물들었습니다. 죽은 시체들이 막 강물에 떠내려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코가 없어요. 코가. 일본 놈들이 코를 베가지고요, 괴짝에다 넣어서 소금에 절여서 본국 풍신수길한테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조선 사람들을 죽여서 전공을 세웠으니 풍신수길님 좀 보십시오. 그리고는 보낸 거예요. 나중에는요, 코가 아니고 귀를 잘라서 보내. 코는 한 개인데 귀는 두 개거든. 사람을 죽여도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 드라마에 보니까 풍신수길이 괴짝을 여니까 귀가 이제 있는 거. 근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놈들이 전공을 부피려고 처음에는 코를 보내더니 이제는 귀를 보내는구나 하고는 그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그 드라마 안에 들어가가지고 풍신수기 귀를 잡아 당기고 싶더라.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 나라 조선이요, 이렇게 일본 외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1636년 병자년 때는 청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삽시간에 작은 성들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인조는 이제 남한산성에 도망가가지고 포위됐습니다. 나중에 청군의 주력부대가 오면서 12만 명이 남한산성을 포위합니다. 남한산성에 갇혔던 인조가 추위와 굶주림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45일 만에 성문을 열고 나왔어요. 산전 나루토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는데 이마가 땅바닥에 찌을 정도로 3번이나 절을 하고 그리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후로 우리나라는 이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게 되는데 해마다 막대한 공물을 다 갖다 바쳐요. 그 중에 우리의 어린 딸들을 바칩니다. 그 10살, 15밖에 안 된 그 어린 딸들을 다 해마다 수천 명씩 갖다가 바쳤어요. 얼마나 뼈아픈 역사입니까? 1910년 일본은 우리나라와 한일합방을 하면서요, 우리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다 통치하면서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1945년 35년 동안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지배하면서 정말 굴욕적인 삶을 살았지요.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카르, 잊지 말라. 그 얘기 잊지 말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또 이런 아픈 상처를 가졌던 우리나라의 아픔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장터에 나가가지고요. 이제 일할 일꾼들을 찾는데 마침 새벽 6시부터 나온 일꾼이 있었습니다. 자네 내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은 내가 오늘 하루 일당값을 주겠네. 주인님 감사합니다. 나오자마자 일거리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대학교 때요 이렇게 일하겠다고 인력시장에 새벽부터 나간 적이 있어요. 거기 조대훈 씨 어디로 가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 오늘 일거리 잡았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8시가 넘었는데도 글쎄 찾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냥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요 오전 9시에도 나갔어요. 마침 또 일하는 사람, 일거리를 찾는 사람이 자네 오늘 일하면 내가 일당값을 주겠대. 9시에 일을 합니다. 점심 12시에도 나갔어요. 그리고는 나가서 그 오전에 일거리를 못 찾았던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고요. 오후 3시에 나갔습니다. 심지어 오후 5시에. 여러분 5시에 나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이 없어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사람. 그런데 5시에 일이 생겼어. 5시에 일하면 뭐 얼마나 일하겠어. 그런데도 주인이 쓴 거예요. 6시가 됐습니다.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5시에 온 사람한테 하루 일당값을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하루 일한 걸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 네? 얼마나 좋아요. 땡 잡은 거요. 감사합니다. 아주 머리가 그냥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오후 3시에 온 사람 한 달란트. 하루 일당값 준 거. 점심 12시에 온 사람 한 달란트 줬어. 그 모습을 새벽부터 와서 일한 그 종이 보고 있었어. 야! 1시간, 2시간, 3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값을 주면 나는 하루 8시간 아주 꼬백 일했는데 한 3배는 주겠는데 기대하고. 그런데 이 새벽 6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달란트를 주고 입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일했는데 왜 나 요것밖에 안 줬어요? 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하고 먼저 약속할 때 하루치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주겠다고 한 걸 줬는데 왜 화를 내느냐? 여러분 지금이 제일 먼저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요 가장 기쁘고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오자마자 일거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계산할 때 가장 불평이 많은 사람이 되었어요. 가장 화를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의 처음을 잊었기 때문에. 처음이 어떤 때였습니까? 일하러 장터에 나온 때였거든요. 그때 주인이 불러주었을 때 감사했고 감격했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나중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종되었던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죄와 사망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사실을 절대 짝하루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15절 읽어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고 죽고 싶은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 애굽의 노예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제발 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어. 광야 생활 40년 합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태양으로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40년 동안 그들이 심은 것이 없지만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로 그들을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40년 동안 살면서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일사병 때문에 쓰러져서 죽은 사람이 없고요.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 없어. 하나님께서 먹고 자고 입는 거 안전하게 지켜주셨어. 너희들을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곡동에 처음 시집 올 때 어떠셨나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찔해. 그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그 밑에서 애기 낳자마자 뭐하냐 가서 일하지 않고 무슨 산후조리가 어디 있어요? 시동생들은 얼마나 많은지 막 줄줄이 사탕처럼 시어머니가 나가지고 그거 다 수발들. 자녀들도 보통 한 4명에서 5명은 다 나와가지고 그 힘든 역경 고난의 과정들을 다 견디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집집마다 가잖아요. 그러면 창고에요 다 마늘이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창고 문 열면은 고구마 박스에다가 감자 박스에 또 고춧가리 봉다리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얼굴하고 있네. 다들 그런 거 있으면서 집집마다 다 풍성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가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서요 가장 뼈아픈 사건이 있지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쳐들어왔습니다. 압살롬은 3년 동안 준비했지만 다윗은 아무런 준비를 못해. 부랴부랴 짐을 싸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모습이 처량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 간신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쪽 끝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전세를 가다듬고 압살롬의 군대를 진압하고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오는데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수개월 동안 어떤 사람이 있었냐? 글쎄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으면서 그 고통을 같이 나누었던 사람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이 무비보셋이요 왜 수개월 동안 발도 안 씻고 수염도 안 깎고 그 옷을 그대로 여러분 발 일주일만 안 씻어봐요. 발에서 똥냄새 납니다. 그냥 그거 신발 벗자마자 확 버린다. 왜 이렇게 수개월 동안 고통당하며 살았느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개 같은 자신을 다윗이요 신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가 가졌던 그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고요 같이 한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마치 아버지처럼 무비보셋을 도와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요 다윗을 아버지처럼 생각했는데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같이 따라갈 수도 없어. 왜? 두 다리를 절었거든. 같이 못 가요. 보호도 못해요. 가면은 오히려 더 짐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는 못하고 대신 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간 동안 그 수개월 동안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똑같이 아버지 다윗처럼 그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무비보셋은 자기의 처음을 기억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자기의 신분을 기억하고요. 그 은혜와 사랑을 절대 잊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요. 저는 두 가지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저 삼척 하가교에 있었을 때 저를 이 당진 시국교회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1월 마지막 주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마치고 한 오후 4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송낙훈 권사님이었습니다. 조대원 목사님이 우리 시국교회 담임 목사로 결정됐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을 느꼈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요, 우리 아내하고 같이 야호 하면서 내가 뭐 저 산에 올라간 것도 아닌데 마치 저 높은 산에 올라간 것처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때 그 감격, 그 사랑과 기쁨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중학생 때 저 율목교회를 다니면서요, 토요일 중등부 예배인데 그 중등부 예배에만 가면은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레이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때 그 시간을 제가 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믿습니까? 목회하면서요, 또 이런저런 이유로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는데, 그때 있었던 그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면서 늘 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해야 돼요. 자카르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흔들릴 때마다, 상처받고 낙심될 때마다 그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야 됩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가지 예화를 통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 6.25 사건은요, 정말 뼈아픈 사건이지요. 북한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침략하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결국은 낙동강까지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해서는 이 느낌을 잘 모르는데 지도를 보면은 그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분홍색 부분이요, 북한군이 다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파란 부분, 지금의 이 경상도 일부만 남은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낙동강에다가 배수지를 치고 거기 밀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공산화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자유는 생각할 수도 없죠. 자, 그런데 이 위급한 전설을 뒤엎는 그런 한 가지 신의 한 수가 있었어. 그게 뭐냐?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이 되려면은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 파병이 통과돼야 된다는 것. 6.25가 터지고 나서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를 따집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파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에요,
바로 이 소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련이 반대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는 당일날 이제 각국의 대표들이 차를 타고 오는데요. 소련 대표 차가 이제 오는데 이 캐딜락이 갑자기 쿵쾅쿵쾅쿵쾅 거리면서 차가 서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련 대표가 빨리 다른 차를 타려고 하는데 운전기사가 대표님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금방 고칠 수 있어요. 하고는 이렇게 또 본네트 열고 뭐 하다가 시동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오는데 또 쿵쾅쿵쾅 거리면서 차가 쓴 거예요. 대표님 기다려보세요. 제가 금방 고칩니다. 하고 기다렸는데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이미 결정이 되고 이사회는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파병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동안 소련 대표는 불참한 거예요. 만약에 참석했으면 반대표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상륙작전 물 건너갔지. 그러면 이 나라가 공산화됐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전세를 뒤엎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 선교나라, 문화강국, K-팝으로 또 이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80주년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꼭 기억해야 돼요. 샤카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열강들에게 짓밟히고 빼앗겼던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으면 끌려가야 되고요. 힘이 없으면 또 빼앗겨야 됩니다. 이제는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강한 나라, 힘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나라를 움직이는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